그, 좋은 얘기 다 하셨는데. 여기서 네.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녹화 쪽에다 까먹었다. 어, 음. 생각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 키르케고르 작품에는요, 음.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네요. 아니, 제가 근데 제가 반복을 읽다 보니까 약간 그게 있더라고요. 그 반복을 읽다 보니까 계속 뭔가 그 레기네 올센과의 연결된 얘기 또 근데 많이 읽히던데, 예, 예. 반복이 왜 중요하냐? 그건 저는 제 개인이 확실하거든요. 키르케고르 사회에서는요. 어떤 게 확실하냐? 키르케고르는 진리를 사유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진리를 사유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반복을 주장을 해요. 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철학적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반복의 의미가 뭐냐? 반복은 카피가 아니다. 음, 카피는 생성이 아니에요. 새로운 걸 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아, 옛날에 있던 걸 그대로 베낀 거거든요. 근데 음, 반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 리피티션이라고 하는 이 반복은요. 과거에 있는 것이 카피된 게 아니고 음, 새로운 생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반복은 이전에 있던 걸 다시 반복하는 건데 왜 이게 생성이 아니 음, 생성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철학적 설명으로는 반복은 이전에 있는 걸 한번 다시 한번 살아내는 거지만 이 음, 생성이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성이라는 네. 얘기죠. 예, 핵심에 그러니까, 대한 생성.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이게 말이 안 음, 되거든요. 카피가 아니야. 이건 생성이야. 근데 왜 생성이냐? 진리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오는 거야. 음, 이게 말이 되는 이게 그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제가 볼 때 기존에 있는 모든 역사 철학적 개념들이 다 전복돼. 힐케오로 들어오면 다 전복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얘기 하나 들어볼게요. 일단 해결 봐봐요. 해결 말고 그 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역사 철학자들의 기본적인 사유는 뭐냐? 역사는 발전한다는 전제예요. 음, 역사는 발전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진리도 그거와 함께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신은 역사란 정신의 자기 실현 과정이야. 처음에는 그 정신이 약했어.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이 정신이 점점 더 성장을 해. 그래서 발전을 하다가 저 미래의 종말의 순간에 그 역사는 완성돼. 이게 해결 철학적 개념이거든요. 음, 이렇게 보면 이게요, 기독교를 완전히 망가뜨린 흑구적 상상의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떠들어대는 사람이 누가 있냐? 제가 봤을 때 그게 누구냐? 유발 하라리. 유발 하라리는 그런 생각이 어떠냐? 유발 하라리는 해겔을 비판할 것 같아. 해겔 그건 나쁜 놈이야. 그 썩은 놈이지 이놈아. 왜? 유발 하라니 호모사피엔스에서 제가 다시 책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거를 설명하는 건 어떤 걸 설명하려고 하느냐? 유발 하라니의 핵심은 이거래요. 어떤 거냐? 음, 역사는 허구적 상상에 의해서 구축된 거야. 해결하고 다르죠. 해결은 정신이 자기 실현 과정이라고 얘기했지만 음, 인간이 만든 문화나 제도나 이건 다 인간이 만든 허구적 상상의 결과물이야. 이건 다 가짜야. 다 짜가야. 인간이 그 제도를 통해 인간 사회를 유지하게 만들어 놓은 다 허구적인 상상물이야. 라고 하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여기서 유발하라니 누구의 제자냐? 제가 볼 때 니체의 제자예요. 그런데 니체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르냐? 니체는 이게 허구적인 상상에 의해 그려진 거니까 다 까부셔야 돼. 다 해체해야 돼. 인간이 만든 전통은 다 무너뜨려야 돼. 이게 해결의 저기 니체의 음, 사고거든요. 그런데 유발하라는 다른 거야. 어떤 거냐? 허구적 상상에 의해서 구축된 거지만 이것이 없는 한 인간 사회는 유지될 수 없어. 그래서 이 허구적 상상이 인간에게 유익해. 그러니까 이거는 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돼. 허구지만 있어야 돼. 왜? 그게 없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어. 음, 이런 개념적인 거거든요. 이거 다, 음, 이거 딱 들어보면 음. 다 박살나요. 그럼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역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게. 마음의 청결이 이게 마음의 청결 이 주장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어, 면밀하게 독해를 해야 이게 나오는데 마음의 청결이 음, 나오는 독해가 너무 중요해. 마음의 청결에는 이 역설을 말해요. 마음의 청결에만 이게 다 이 내용이 마음의 청결이 뭐라고 나오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테텔레스타일 200쪽 넘어가서 뒷부분이 나오거든요. 음, 다 이루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보면 이거 뭐냐? 테텔레스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자체가 그 진리가 다 이루어졌다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 자체가 진리이신 분인데 다 이루었다라는 건 진리가 완성됐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역설이 또 읽혀요. 어떤 역설이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사람들만 거기에서 진리가 실패했다 말을 한대요. 저가 다른 사람을 구해도 정작 자기를 구원하는가 보자 하면서 팔짱 끼고 구경하는 사람들이나 도망친 제자들은 그 진리가 십자가에 달릴 때, 아, 진리가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변칙법적으로 뭐가 엮이냐? 진리의 완성과 진리의 실패가 하나로 융합돼서 이 현상이 나타난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 2000년 전에 완성돼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진리가 완성되는 데서 역사가 발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완성이 딱 돼요. 진리 음, 완성이 되는데 일기에는 뭐라고 일을 하고 있냐? 근데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타락한대요. 기독교가 발전한다라는 전제적 생각에 의하여 기독교의 타락이 내재된다. 자, 음, 여기서 그러면 킬케오르는 여기서 그럼 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냐? 여기 지금 뒤에 설명한 게 굉장히 반복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반복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완성된 역사적 사건이냐? 하는 걸 킬케오는 거부해 또. 자, 여기서 되게 음, 중요한 측면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2000년 전의 역사가 이 진리가 완성된 과거적 사건이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는 게 어디 나오냐? 이걸 거부하는 게 이걸 거부하는 게 그리스도교의 훈련이에요. 그리스도교 음, 훈련에는 무슨 설명을 하느냐? 동시대성. 동시대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 동시대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에 있는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텍스트를 읽으면 2000년이란 간극 속에서 진리는 그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냐? No,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진리는 존재 안에 탄생돼서 나타난다. 동시적으로. 왜? 진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거를 배제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여기서 영원성 개념이 들어와요. 영원한 것은 시간적 개념으로 해석될 수 없어요.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동시대적 사건으로 현재 안에 그 진리가 영원한 진리가 순간 속에 내재해서 탁 나타나요. 그게 음, 동시성입니다. 동시성으로 그게 잉태해서 나타나거든요. 잉태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내면성이에요. 이게 내면성인데 이 내면성을 설명을 하는 게 뭐냐? 이게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두려움과 떨리면 이 내면성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면 한 내용, 그 워딩을 그대로 옮기면 이거예요. 기독교는 내면성이 외제성보다 무한히 더 중요하다. 그때 기독교인의 과제는, 크리스천의 과제는 그 내면성을 외제적으로 표현해야 할 과제를 갖는다. 그때 그가 그 내면성을 외제적으로 그 진리를 자기화하는 것, 그게 반복이에요. 반복이란 음, 그 지점에서 그걸 읽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음, 네. 음, 그때 그 진리는 과거를, 과거를 카피하는 게 아니고 내 존재 안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하나의 과정 속에 놓여진 거예요. 제가 볼 음. 때 이게 반복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반복과 도피 간의 뭐 일종의 약간 그런 서로 간의 충돌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걸까요? 그래서 이 그렇게, 반복을 예, 살아낸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반복을 예, 살아낸 사람이 역사 안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아이러니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음, 왜 아이러니스트가 되느냐? 이 시대가 이 사람을 품을 수 없어. 음, 그래서 킬케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일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 철학은 과거의 현재래요. 그리스 철학은 과거 현재로. 왜? 그 사람들은 진리를 찾으러 과거로 갔잖아요. 상기방법론은 까먹은 진리를 찾으러 과거로 가잖아요. 소크라테스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음, 킬케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교는
과거의 현재래요. 그럼 유대교는 뭐냐? 유대교는 현재 시제의 미래래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왜 현재 시제의 미래냐? 현재를 미래로 갖고 갔어. 예언자적 통찰에 매달렸어. 반면 기독교는 미래 시제의 현재래요. 왜 그러냐? 제가 이걸 해석을 하면 왜 미래 시제 음, 현재냐? 크리스천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미래를 그 현재에 살아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로 느껴지냐? 옛날에 터미네이터 같은 존재. 아직 현재 안 왔어. 안 왔는데 그 미래에 있는 걸 땡겨다가 지금 현재 속에 살아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아이러니한 형태로 나타나. 음, 이게 제자도예요. 킬케어 말하는 제자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영혼의 삶이에요. 그래서 음, 킬케어에서 영혼이 살아내지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지상에서 그 영원한 삶은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역사를 단순한 발전이라 볼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예. 근데 이제 그 불안의 개념에 보면은 계속 그런 그 인간의 원죄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 불안과 막 여러 가지 세대 관계 역할 때문에 계속 불리해져 가는 네, 모습들이 막 그려지잖아요. 그 안에서. 네, 계속 불리해져 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죄가 그러니까 마치 원죄인 듯이 막 이렇게 고착돼서 이렇게 계속 발현될 수밖에 없는. 근데 실제로 이제 죄는 어쨌든 내부의 비약이긴 하지만 워낙 이제 외부의 상, 필연성 이런 것들 자체가 막 엄청 계속 불리해져 가는 형태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도인과 같은 희망적인 존재가 또 나타나지 말라는 또 그런 건 또 없는 거니, 아니, 그런 거는 또 있는 거니까. 네. 또 그렇게 봐야 되는 걸 것 같네요. 그죠? 역사를 볼 때. 맞습니다. 그래서 힐케오르에게서는 제가 볼 때 진짜 불안은 제거될 수 없는 요소고요. 음, 그러니까 뒤로 가도 앞으로 가도 불안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행적으로 가도 음, 불안은 나타나고 앞으로 가도 불안은 다 나타나거든요. 퇴행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또 죄를 질 것 같은 불안이 들어와. 이게 이제 퇴행적인 반응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의 도약에서도 분명히 불안은 또 있거든요. 아브라함 음,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불안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어디로 가도 불안은 다 있어. 없진 않아. 인간의 정신을 갖고 있는 인간은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로는 불안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자, 오장 공부할 때 이번에 오장 공부하려고 이제 챗GPT 쫙 번역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음. 야, 킬케고르는 불안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오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심리학적 치료에 접목시킨 정신과 의사가 있나?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음, 방법론을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는 뭐 현대적인 건데 ACT인가 뭐 하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가 있어요. 어, 제가 예, 아는 예.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빅터 프랭클이래요. 음, 빅터 프랭클은 불안을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래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역설의도거든요. 음, 역설의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킬케고르로 설명을 하면 그 역설의도가 뭐냐면 강박이거든요. 잠을 못 잘 것 같은 불안 막 이런 거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뭐예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면제를 주거든요. 약을 줘, 약 먹으라고. 그래서 자꾸 너무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게 이걸 약물로 눌러주는 거예요, 불안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프랭클은 이걸 반대합니다. 어떻게 반대하느냐? 불안에 맞서 싸우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맞서 싸우냐면 역설이도 딱 그거거든요. 잠을 못,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못 잘 것 같은 불안이 더 그 강박을 몰고 온대요. 그래서 못 잘 것 같은 불안이 그거를 강화시킨대요. 그래서 그가 초조한 상태가 도래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왜냐하면 잠은 이완을 해야 되는데 편안한 음, 상태가 잠이 오는데 잠을 잘 때마다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하고 더 긴장된 상태에 몰입되다 보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이는 뭐냐? 이렇게 저기 핑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을 자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잠을 안 자기에 노력하시라고 얘기해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역설이잖아요. 역설이잖아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킬케고르의 그 역설이라고 하는 게 맞닥뜨리는 점이 있어요. 그럼 음, 왜요, 이 사람이? 그래서 킬케고르가 여기서 이게 믿음은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있어요. 별표 차이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 이거요. 진지함이 기독교의 진지함이요. 음.
세속적인 세계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농담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킬케온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비학문적 후서에 이런 얘기를 해요. 종교적인 거와 윤리적인 사이의 경계에 농담이 들어가요. 음, 조크가 있어요. 거기에 조크가. 조크가 있는데, 조크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웃거든요. 잠을 안 자게 노력하면 웃어요. 다 웃거든요. 웃는다는 건 뭘 음, 얘기하냐? 킬케온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진리가 네가 머리로 안 들어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웃었다는 거. 네 머릿속에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그런지가. 음, 그래서 윤리적인 거와 종교적인 사이에 경계에 조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되게 중요한 건 뭐냐? 그 진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웃는데 그걸 진짜 내면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 순간에 울어요. 음, 운다는 거예요. 그게 진지함이에요. 그래서 이 진지함과 농담은 같은 거예요. 역설로 엮여요, 또. 이렇게 음, 이게 이 삶에 대한 지 그래서 그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번에 뭔 얘기를 했냐면 백합이 날아가다 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런 백합이 있대. 그러면 사람들이 웃는데요. 에이, 설마 그런 백합이 어디 있어? 아, 웃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간 세계에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 음, 백합은 그렇게 죽은 백합이 없다고는 지금 웃었지. 인간 세계에서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 그 여자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너라면. 너는 울지 않을 수 없을 거야. 그럼 어때요? 그 웃음에서 갑자기 내가 울어야 하는 것으로 넘어가면서 그가 진지해진다. 음, 이게 진지함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왜 진지함의 개념이거든요. 그 농담과 진지함은 이런 방식으로 또 엮여. 음, 그러니까 이런 게 작품 내에 막 어마어마하게 다 내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가 볼 때 독자들 저희들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 안 듣고 그냥 책 읽는다. 거의 발견 못하고 넘어가는 지점들일 겁니다. 이런 게. 음. 음. 저는 되게, 하여튼, 오늘 대화가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도움도 많이 되고. 그, 아까 이제 계속 그 무한한 체험 그거 이야기 하다가 했는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대에서 형제 자매와 전투를 벌인 자는 뭐, 내세에서 사실은 뭐, 갑절로 더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도 약간 좀 일맥상통한 얘기 같거든요. 그 무한한 체념과 예, 그 다음에 그 다시 부조리한 믿음,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 받는 거 있잖아요. 어떤 선한 형태로든지가. 예. 뭐 그런 형태로도 또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지금 그거는요, 예, 기독교의 음, 공격에서 명확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음, 공격 2장인가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시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을 해요. 음, 칭찬하는데 왜 칭찬을 하느냐?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적인 경건이 다르대요. 여기서 베드로를 누구랑 비교를 하냐? 욥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욥은 중요한 뭐냐면 그 모든 걸 다 잃었거든요. 근데 욥은요, 자기가 잃고 싶어서 잃은 게 아니야. 음, 외계적으로 잃어버림을 당했어요. 그게 음, 유대교적 경건이에요. 그는 스스로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 베드로는 자기가 그 유한한 모든 거를요,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예요. 음, 그걸 스스로 제거했어요. 그래서 키리케고는 다른 데도 그런 비교를 합니다. 어떤 비교를 하냐? 어떤 명의가 있대요. 명의는 환부에 암덩어리가 발생하잖아요. 암덩어리가 발생하면 진짜 명의는 그 암만 정확히 칼로 도려낸대요. 음, 만약에 이걸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대요. 기독교는 자기가 명의가 돼서 스스로 그 환부를 도려낸다. 그런 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게 그 환부가 뭐냐? 유한성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음, 영원하고 무한한 걸 남겨놓고 유한한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자기 칼로 자기가 도려내는 거예요. 음. 이게 기독교예요. 야, 그렇네요, 진짜. 예. 그래서 아마 레기네 올센에 대해서도 무한한 체념을 했지만, 뭔가 부조리한 믿음, 그러니까 뭔가 반복으로
뭔가 다시 대도를 받을 것을 계획하고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또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좀 그래서 이해가 되고, 예, 그래서 반복이라는 게 쟨 그렇거든요. 예, 심리학적 음, 실험이거든요. 이게 심리학적 실험이거든요. 부제가. 그럼 심리학적 실험인데 어떤 실험을 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처럼 나도 레기 사랑하는 애기를 낳았어요. 난 포기해 지금. 음, 근데 키르케고르는 진짜 자기 시험이거든요. 음, 난 다시 음, 얻을 거야. 어떤 방식으로든 했는데 음, 결혼을 딱 해버렸네. 그래서 머리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음, 음, 이걸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하나. 음. 그래서 반복 쓸 때 엄청 9번이 엄마 뜯어고쳤대요. 결론을 막 엄청 뜯어. 아, 그 진짜. 반복을 두고 되게 고민을 또 많이 했네. 반복을 그래서 엄청 네, 고민한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진짜 제가 볼 때 가장 자서전적인 글이 있다고 하면요. 이 두려움과 떨림과 반복이에요. 음, 자기 그 레기네울센을 파온 사건과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엮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지금 장정수 대표님이나 여기 요한 형제나 키르케고르 사유를요 지금 이렇게까지 끌고 왔다. 아마 우리나라에 음,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다 철학적으로만 막 이상하게 공부하지. 이게 진짜 제가 볼 때 다 변주만 두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킬케고는 진짜 다루려고 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을 다루려고 한 거지 철학을 다루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자꾸 철학만 음, 갖다 쓰냐는 거예요. 난 진짜 답답한 거예요. 반복이고 뭐고요. 다 철학적만 얘기해요. 음, 네. 저는 이게 다 진짜 믿음 안에서만 다 해석된다. 이게 그렇게 하는 제 해석. 음, 네.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청나게 몸부림을 쳤던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 이제 이렇게 볼수록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엄청나게 노력하고 하는 그 한 사람 맞고, 예. 근데 그 제 생각에는요, 신앙적으로 조금이라도 씨름했던 사람 있으면요, 킬케오로 글에 안 빠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킬케오 글 보고 재미없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도 신앙 다시 점검해 봐야 돼. 제가 볼 때. 믿음 안에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뭐 여기 요한 형제도 있고 하지만 요한 형제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킬케오 얘기도 해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왜 또 좋아하고 하냐면 제가 볼 때는 요한 형제도 음, 살아온 여정이 음, 굴곡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굴곡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책을 읽으면 내 삶이 해명이 돼. 아, 내가 음, 이래서 그랬구나. 그 위치가 다 해석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끌려요. 이게 땡기고 막 매력적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번도 그런 정신적인 고뇌가 없었어. 진짜 이해 못합니다. 이 텍스트를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들 이해 못하는 목사님들 제가 많이 봤어요. 음. 한번 설명해줘도 모르겠대요. 자기는 뭔 말하는지 모르겠대. 그래도 저는 이렇게 요한 형제처럼 이렇게 젊을 때 이런 거를 캐릭터를 접하고 이렇게 읽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복된 것 같아요, 진짜로. 되게 행운이. 자, 여기 문근 형제 네. 와서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고요. 어, 음, 먹을 걸 근희 형제는 감사하게도 또 못 가져왔. 온대요, 오늘? 근희 형제는? 준이 형제요? 아니요, 특별히 얘기 없었는데 아, 와야 그렇구나.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상황이어서 음. 한 시간이 다 갔잖아요. 지금 얘기한. 그냥 오늘은 다 끝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너무 늦어지기 전에 잠깐 그 기도하고 장종수 대표님 을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네, 거여가지고 그냥 한 장씩 읽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이제, 키르케고르의 책을 읽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옵시고, 저희들이 이 키르케고르, 저작을 통해서, 저희들의 그런 지혜와 영성의 문이 또 열릴 수 있도록, 또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막 이렇게 두 장씩 읽을까요? 저번처럼 이렇게 두 장씩 읽고 네, 네, 나누는 거로. 네. 두 페이지, 페이지가 152페이지의 그 염려의 완전성에서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근데 오늘 염려의 완전성하고 뒤에 이제 뭐 일의 완전성인가 그거까지 다 하는 거고 이렇게. 지난번에 첫 음. 번째 장은 읽었는데 그냥 다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첫 번째 염려의 완전성 다 읽었나요? 네, 저희가? 읽은 데는 네.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 지난번에 3페이지까지. 152, 153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153페이지 보면 새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해서 두 장씩 읽을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보이는 게 지금 이렇게 그 목사님 계시고 그다음에 그 형제님 있고 그다음에 요한 형제님 있고 하니까 목사님 계시고 형제님 읽고 제가 읽고 요한 형제 읽고 또 이렇게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면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네네. 여기부터 읽으면 되겠죠. 153페이지. 예, 맞습니다. 네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새는 왜 생계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새는 순간에만 살기 때문입니다. 새에게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함입니까? 반면에 생계에 대한 염려의 가능성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과 시간적인 것이 의식에서 서로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사람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 속에서 그는 영원히 멀리 있고 순간을 초월하여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새도 그렇게 멀리 날아가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새가 의심하지 않는 위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혼을 의식하고 있으므로 역시 내일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도움으로 그는 가장 넓은 지역을 여행한 새도 알지 못한 세상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미래입니다. 이 미래가 의식의 도움으로 순간 속으로 옮겨질 때 그때 새에게 알려지지 않는 염려가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새가 아무리 멀리 날아가고 아무리 먼 곳에서 날아와도 새는 결코 미래로 날아가지 못하고 미래로부터 결코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은 의식이므로 그는 영원한 것과 시간적인 것이 언제나 접촉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영원한 것은 시간으로 침투합니다. 시간은 사람에게 긴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의식 속에 영원한 것을 지녔고 영원한 것으로 순간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새가 알지 못하는 위험한 적을 사람이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시간이 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적이거나 친구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의 추격과 시간의 관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의식 속에 영원한 것을 갖고 있고 따라서 시간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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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요? 음, 아니요, 일단 나누고 네. 나누고 예. 1페이지씩만 하기로 했나요? 두 두 페이지. 페이지씩 하는데 뭐 저번처럼 두 페이지씩 하는데 아니면 뭐 이렇게 두 페이지를 더 읽고 나눠도 되고 사실 뭐 같이 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더 읽고 조금 더, 조금 더 읽고 나눌까요? 예, 그러면은, 예. 이어지는 부분도 나누 있고 해서. 예. 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은 많은 방식에서 서로 고통스럽게 접촉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고통스러운 접촉 중에 하나가 생계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무한히 영원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어떤 아름다운 성취로 시간을 가득 채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혹은 어떤 위대한 생각으로 어떤 고양된 느낌으로 시간을 가득 채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염려는 우리가 영혼을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염려는 그야말로 우리가 시간을 위해 살고 있는 시간 속에서의 비천한 일에 대한 문제뿐입니다. 속에서의. 이것은 또한 일시적인 세상에서의 생존을
위한 수단들을 생산하는 비천한 노동에 대한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생계에 대해 염려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함이고 사람의 고기성을 완전함이고 사람의 고기성을 위한 억압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이 올리신 만큼 또한 그만큼 낮게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깊이 억눌리게 되는 것은 또한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의식 속에 있는 영혼의 도움으로 새보다도 더 높이 사람을 올리셨습니다. 그때 말하자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새가 알지 못하는 걱정, 비천하고 지상적인 걱정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 새보다도 더 아래로 그를 억누르신 것입니다. 새가 생계에 대한 염려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러나 그런 염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더욱 아름답습니까? 따라서 사람은 확실히 새로부터 배울 수 있고 실제로 새를 선생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최고의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새가 생계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처럼 역시 아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 기꺼이 아이에게 배우고 싶어 하겠습니까? 요까지, 요까지 하고 조금 나누면, 네, 네. 괜찮겠습니다. 네. 네. 그 사실 염려한다는 게 오히려 완전성이다. 사실 이제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인간처럼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나 생계에 대한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되게 무책임한 것일 수도 있고, 이제 제가 읽으면서. 예,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염려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 자체가 되게 예, 의식이 있는 존재고, 그 안에 또, 의식 안에 사실 순간과 미래가 막 섞여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도 또 읽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염려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사실 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이게 읽으면서 되게 현실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염려하지 말라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취할 수 있는 좀 잘못된 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려를 오히려 제거하기 위해서 오히려 현실에 대한 그런 안전함 또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런 안전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되게 좀 무책임한 행동, 무책임한 느낌으로 나타나는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조금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 키르케고르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완전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그걸 이제 물론 이제 그 위로 뛰어넘어야 되는 문제겠지만은 그 자체가 염려되고 하는 부분들 자체를 염려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렇게 좀 독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는 예. 제가 이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사실 내용이 좀 어려운데 영혼과 시간 개념이 있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근데 어, 킬케고르의 글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영혼과 시간 개념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음, 어려운데 그나마 불안의 개념보다는 여기 좀 쉽게 서술이 돼 있는데 그래도 사실 어렵거든요. 음, 어려운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이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생계에 대한 능력이 완전함이고 인간의 고기성을 위한 억압된 표현이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진짜 고귀하다는 걸 어, 억압시키면 나타난 표현이 염려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텍스트에 있는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세상 중의 사람들은요. 이 염려에서 못 벗어난다. 그 염려에서 못 벗어나는 게 뭘로 나타나냐? 안정된 직장을 찾는다. 음, 절대 사업하려 하지 않는다. 왜? 사업하면 망할 수 있어. 그건 불안정해. 그런데 월급도 막 더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거야. 왜? 국가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하는 거는 사실 염려의 문제거든요. 내가 이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싶은 것을 뭐를 통해 찾느냐? 그거를 안전을 통해서 그걸 확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음, 안전이라고 하는 게 그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요소들이 있거든요. 펜스를 치는 거예요. 일종의 그 미래에 대한 펜스를 치는 건데 키르케고르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영혼의 사유가 들어오면 그게 얼마나 허접한 일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왜? 음, 교환한 것이 너에게 진짜 그런 안전을 보장할 수 다고 생각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거든요. 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물음표인데 왜 물음표냐? 필기적으로는 여기에서 죽음의 명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여기서 이 가장 중요한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 뭐냐? 그가 이 세상에서 유한한 것을 상실할 거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유한한 것으로 자꾸 벽을 치려고 하거든요. 킬케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진짜 본질적인 것, 영혼을 상실할 위험에 대해서는 불안해하지 않는다. 음, 진짜 그 사람에게 더욱 본질적인 것, 더 본질적인 것은 그가 영혼의 그 상실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유를 한대요. 아, 그때 아까 말하려고 했다가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이 얘기하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요. 빅터 프랭클이 한 얘기가 있어요. 책에서. 빅터 프랭클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암 환자들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암 환자들이 있대요. 근데 그 암 환자들은 오늘 이 주제와 비슷한 얘기거든요. 이 암 환자들은 특징이 뭐냐? 아무리 많은 재력가고 뭐 재산이 수십억이 있어도 내가 암이 있어서 곧 죽는다는 시한부를 딱 가는 그 순간은요. 그가 그동안에 유하는 것에 의지해 또 벽을 쳤던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얘가 날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걸 알아. 그 암 환자 같은 경우가 이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암 환자에서는 그제서야 비로소 영혼에 대한 사유가 들어와. 아,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구나, 여기서. 딱 들어온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빅터 프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내가 이런 중병에 걸려야 하나. 처음에는 화를 내고 막 반항을 한대요. 반항을 한대요. 그런데 이런 환자들의 공통된 속성이 하나가 있대요. 어떤 게 있냐면 막 처음에는 막 화를 내고 종교인이든 아니든 막 모든 사람이 다 화를 낸대요. 화를 내고 막 난리를 친대요. 자기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환자가 아, 내가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 인생을 딱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온순해진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제가 볼 때 설명을 하면 어떤 거냐. 믿는 자는 그 하이데거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죽음을 먼저 앞서 뗀가 그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암 환자로 내가 진짜 죽기 직전에 그 사유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날마다 그 죽음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죽음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전 존재의 본질이 뭔지를 사유하는 게 들어와 오는 것. 그래서 그가 미래에 대한 그 염려를 몰아내는 것. 이때만 내가 그 진짜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 이거를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과 염려를 정확히 다 제거할 수 있는 건 전 영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혼의 사유가 딱 들어올 때만 그 생각이 그 염려로부터 비상에서 날아올라. 또 올라. 그런데 여기서 그 염려할 수 있는 능력은 정반대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억압되는 의미에서 그가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볼 때 무의식적으로 표현된 설명이 염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 점에서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마지막에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네. 어떤 게 염려로 표현된다고 하신 거죠? 그런 인간의 어떤 영혼성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새와 달리 영원한 것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영혼에 대한 의식이 억압됐어. 그게 원래 의식이 없었어.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뭘로 나타나냐? 염려로 나타나. 염려는 계속 눌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영원한 의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억누르거든요. 근데 그 억누르는 게 뭘로 나타나냐? 제가 볼 때 외재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유한한 것으로 바리케이트를 다 치는 거예요. 음, 뭐를 의지하거나 뭐를 하거나 뭐 자꾸 그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면은 세인의 타락한 방식으로 나타나요. 유흥을 즐기거나. 왜? 자꾸 그 의식이 나타나면 그걸 막 억눌러. 자꾸 누르거든요. 불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냐. 불안에 대한 의식이 나타나는 게 혼자 있으면 더 두려워져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 만나러 가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혼자 집에 있는 걸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 혼자 있으면 그 불안에 대한 의식이 들어오거든요.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저는 뭐냐면 인간의 내면성 속에 그 영혼에 대한 의식이 들어있다. 그런데 암묵적으로 이게 나타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억누른다. 지속적으로 억압된 형태로 나타나는 게 뭐로 나타나냐? 그 외재적인 요소로 나타나는 게 염려나 불안의 요소로 나타난다. 네. 음. 음, 근데 이게 염려 자체가 아니고 예, 생계에 대해 염려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하다고 말하거든요, 이 책은.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예, 뭔가 음, 비범한 능력 같아요. 예, 뭔가 그냥 그냥 일반적인 염려가 아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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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어떤 힘을 지닌 염려라는 예, 예,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예, 음, 이렇게 말하는 이런 예, 염려할 수 예, 있는 능력이 예, 굉장히 고기성을 억압된 표현이다. 고기성을 위한 예, 억압된 예, 표현이다라고. 예, 예.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아이들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맞을 것 같아요. 음, 애들은 뭐 없어도 잘 염려 안 하거든요. 음, 근데 나이가 들고 가족이 생기고 하면 진짜 그때부터는 이거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음, 왜 그럼 그게 더 그런 생각이 들어오겠어요. 이거를 키르케고르가 강조하는 게 뭐냐 이게 존재론적 책임이에요.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염려가 그렇게 커질 수가 없어. 왜 가족이 생기면 염려가 더 커지냐? 내가 가족을 책임져야 되니까. 혼자 살 때야 뭐, 아니면 30만 원 있어도 뭐 그냥 이따 먹고 사는 진짜 뭐 이렇게 살 수는 있는데, 가족이 있는 경우는 내 책임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은 그 중압감을 원치 않거든요. 중압감을. 그러니까 여기 뭐 저 장정일 대표님도 있지만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종업원이 받는 스트레스하고 저는 그 대표가 받는 스트레스는 천양지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 그건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킬케고르는 이 책임의 문제를 벗어 던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쪽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걸 영어로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responsibility와 accountability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responsibility는 보통 어떤 직업이나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받는 어떤 책임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직무를 상실하면 그 책임도 사라지거든요. 근데 accountability는 뭐냐? 존재론적 책임이야. 근데 기독교는 그런 존재론적 책임을 말하는 건데 이건 뭐냐? 네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서 회개를 해야 돼. 내가 샘을 해야 돼. 네가 잘했다 충성된 중아 그걸 했는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인생을 계산기를 두들겨서 주판을 두들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카운터빌리티예요. 이거는 존재론적 책임이거든요. 이거는 너의 죽음의 순간까지 연속되는 거고 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이 책임은 벗어날 수 없는 책임이야. 그리고 키르케고르 여기서 지금 내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책임 앞에 서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존재론적 책임. 너는 그런 책임이 부과된 존재라는 거. 이게 지금 이 암묵적으로 이 시아 백합이는 다 지금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역으로 얘기하면 염려로 나타납니다. 지금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네. 이제 나중에 그 책임에 대한 게 그 나온다. 책임에 대한 게 진노만 그게 뭐냐? 그게 일의 완전성. 음, 일의 음, 이 염려의 완전성이 나중에 뭐로 넘어가냐? 아, 내가 이 일을 완수해야만 한다는 것. 음, 이 완전성으로 개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별표쳐야 될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서 어떤 두 가지냐? 백합이 하지 못하는 게 있었잖아요. 뭐였죠? 지난 시간에 백합이 인간이
할 수 있는데 백합은 할 수 없는 거. 예배한, 예배. 맞습니다. 백합은 예배. 예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음, 두 번째 파트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새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염려. 음, 염려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만큼 중요한 키워드가 더 있습니다. 음, 새나 백합도 염려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백합은 아름다움으로 옷을 입어도 그는 예배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새가요, 뭐냐면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데 새는 일을 못 해요. 음, 이것도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고 진짜 본질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존재론적인 책임의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함께 뭐냐? 일할 수 없다 그거였나요? 아닙니다. 주님. 뭐죠? 동역, 동역. 맞습니다. 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아, 있어요. 동역자가 될 수 없다. 음, 새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든요. 새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해요. 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백합도 하나님의 일, 자연세계도 다 하나님께 순종 다 하거든요. 그러나 새나 백합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동역자는 불가능해요. 두 가지입니다. 예배자와 통역자는 음, 그리스도의 실존의 가장 중요한 개념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어. 기독교의 존재론에 결정적인 걸 두 개를 뽑아라. 예배자 되는 것과 동역자 되는 삶입니다. 어, 이게 존재론적인 책임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둘 다 굉장히 어려운 거네요. 뭐 백합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고 네, 또 새한테 배워야 되는 거라면 네.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능력이라고 이제 또 키르케고르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왜 역설이냐? 일하지 않는 새에게서 일을 배우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새는 일을 안 해. 근데 일을 안 하는데 그 일을 배우고 있는 거지. 아, 골 때린다, 갑자기. 음. 사실 저는 이제 이게 그 염려라고 한다 했을 때, 그 전제 앞에서도 있었지만은 그 이제 비교나 허영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어떤 비교, 이제 뭔가의 비교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러니까 예, 더 필요 이상으로 더 부풀려지고 더 생성되는 그런 것들, 그런 속성이 하나 있었고, 염려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허영심, 그러니까 그 염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그런 걸 갖고자 하는 욕구, 없으면 막 못 견뎌 하는 거 사실 허영심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비교나 허영심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부분이 오히려 염려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생계에 대한 염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딱 맞닥뜨려서 해결해야 되는 일종의 염려라기보다는 약간 문제 해결에 좀 더 가깝고, 좀, 예, 또 뭐, 염려라고 표현한다면 좀 더 건전한 염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사실 좀,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었거든요. 이걸 볼 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기 그 생계에 대해서 염려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합니다. 사람한테 있어서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맞부딪히게 되면 사람은 사실 걱정을 하게 되고 염려를 하게 되지만 그게 비교나 이제 예를 들면 새를 보면서 생각할 때 혹시 이게 비교인가? 아니면 이게 허영심에서 나오는 건가? 또는 아니면 이게 일용할 양식과 같이 오늘 당장 해야 될 염려, 내일의 염려를 땡겨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직면해서 딱 해야 되는 그런 염려인가? 라는 부분에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되게 건전한 일종의 내가 부딪혀야 할 문제 해결이고, 네. 예, 근데 그거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사실은 염려가 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예, 그런 막 이런 막 스트레스에 휩싸여 있지만 사람이 새를 보면서 이제 아이를 보면서 예, 새를 보고 아이를 보면서 이제 이게 뒤에도 나오지만은 그 선생이긴 선생인데 농담이 섞인 진지함의 아름다운 의미에서의 선생. 음. 예, 농담이 섞인 의미에서의 선생. 선생이긴 하지만 사실 예, 그런 의미의 선생. 그러니까 아이와 새를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다 하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가 혹시 뭔가 선을 벗어나 비교, 뭐 허영심, 아니면 내일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에 가까운가? 아니면 오늘 당장 내가 책임 있게 해야 될 문제 해결에 가까운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좀 읽으면서.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그 저기 이방인이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이런 얘기를 해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그 무슨 뭐 포장된 포장지로 쌓여진 그 옛날 그 고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일 일은 너 내일 염려하라고 얘기하지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대요.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한 날에 괴로움과 염려가 있대요. 한 날에. 그러니까 내일의 염려 말고 그 한 날에 주어진 날에 괴로움과 염려는 있대요. 그런데 내일은 또 그 날이 되면 또 그 한 날은 또 염려가 있대요. 그럼 그게 음, 무슨 얘기냐? 우리의 모든 날은 염려 천지라는 거예요. 음, 그걸 복음이 말한다면 이거는 기쁜 소식인가? 이 설명을 해요. 네, 기쁜 소식인가? 그 왜 제 말씀 드리냐? 킬케고르는 그 염려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염려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염려를 해라. 음, 완전한 염려.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맞아요, 왜? 맞아요. 제대로 된 염려를 해라. 그 제대로 된 염려는 뭐냐? 내일 염려를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고 음, 그 한날의 괴로움에 집중해. 음, 그 한날의 괴로움으로 족하다 하는 그 말씀을 살아내라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오늘 기도하면서 거예요. 오늘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일왕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의 염려와 싸우고 해결하고 이제 내일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 염려로 선이 넘어가게는 하지 말고 그럼 내일은 또 내일 기도하면서 또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좋은 예, 여기서 키리케오는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약간 그런 음,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집중을 딱 하잖아요. 그 순간 네가 거대 보였던 괴물처럼 보였던 안개처럼 거대 보였던 그 미래가 싹 사라져요. 그 괴물이 없어져. 미래가 망각돼. 옛날엔 그 무게에 짓눌려서 죽을 뻔했는데 이 한 날만 오늘 생각하자 하는 그 순간 음, 이가 싹 사라진대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 계속 나와요. 그러나 깊이 억눌리게 되는 것은 또한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네, 네, 의미합니다라고 한 네. 것처럼 네. 근데 그때 그 한 날에 집중을 딱 하잖아요. 그 집중을 하는데 그 한 날을 영원으로 채운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경험되는 영혼인데 그 한 날을 영혼으로 딱 채우면 가볍게 비상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 한 날은 내가 가벼워진 거예요. 가벼워졌는데 왜 그러냐면 그 한 날에 그가 하나님 나라 일을 했거든요. 음, 그 그래서 저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미가 충만해진 거예요. 그 한 날이. 아, 내가 오늘 하루를 헛투 산 게 아니구나. 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정말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그런 거하고 완전 다른 음, 형태지 않습니까? 삶의 모습 자체가.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책임 있게 해야 되는 건 엄청 책임 있게 하지만 음. 사실 염려의 굴레는 벗어나는 그 새와 백합을 보면서 예. 이렇게, 그 음, 제가 돌보는 자폐아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음, 같이 이제 수영장 다니는 친구인데 친해져가지고 맨날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전화 받으면은 저는 거의 항상 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냥 그 친구랑 대화할 때는 그냥 내가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친구니까 그런 어떤 의무감의 전화는 받았지만 항상 좀 이렇게 동상이몽이었던 거예요. 그 친구 말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뭐
미래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해 먹고 살지 막 이런 게 항상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되게 그 친구는 딱 현재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저랑 딱 대화할 때 그 음, 친구는 그냥 저밖에 안 보이나 봐요. 그냥 음, 내 앞에 있는 이 형밖에 없어. 그냥 그리고 그 모든 걸 그냥 다 까먹은 듯이 저한테 그냥 그게 저는 얘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그걸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딱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딱 든 생각이 내가 진짜로 염려해야 될 거는 여기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친구한테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막 다른 나의 미래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되게 저는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더 좀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대화가 잘 돼요, 근데? 자폐아 친구랑. 대화가 좀 안 되지 않아요? 대화라는 게 그냥 계속 그냥 장단을 계속 맞추는 거예요. 걔는 거의 했던 얘기를 거의 패턴적으로 음, 계속 하거든요. 그냥 했던 예를 들면은 뭐, 아무튼 했던 얘기를 음, 계속 하는데 그냥 저는 그거를 그냥 근데 딱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 얘기를 진짜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보자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음, 맨날 듣던 얘기니까 너무너무 지겹고 못 듣겠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집중해서 얘기 들어보고 나도 거기에 한번 동참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좀 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예. 음, 의도를 파악을 했네요. 그런 어떤 보통 이제 전화하는 사람이 의도를 자기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음. 대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랑 어떤 말하는 사람이랑 어느 정도 이게 준비가 돼 있으면 그 대화가 되겠구나 싶기도 하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걔가 막 보통 막 전화해가지고 막 서울 간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면은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걱정되니까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맨날 서울 간다. 걔는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걱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영장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 걔 말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만 저는 그래도 하니까. 걱정을 해주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좋으니까 그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저한테. 형, 나 오늘 그럼 서울 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저도 너무너무 귀찮고 막 언제는 막 욕도 한 적도 있어요. 막 네 맘대로 하라고. 근데 일단 어느 순간서부터 계속 그냥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진심으로 또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 그럼 안 돼. 다음에 형이랑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뭔가 딱 대상에 집중하고 그 대상을 사랑하는 그거에만 딱 포커싱해서 하니까 다른 것들이 좀 흐려지더라고요. 뭐 음, 내가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것들도 다 괜찮아지고 음. 그런 경험을 네. 했습니다. 일종의 하나의 새와 백합의 역할을 그 친구가 그렇죠.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 저는 이제 읽을 것 중에 저는 나오는 것 중에 여기 아이는 농담이 섞인 진지함의 아름다운 의미에서만 선생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너무 그러니까 세아백합이 선생인 선생인데 농담이 섞인 진지함의 아름다운 의미에서의 선생이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예, 예. 여기 네, 예, 알겠습니다. 두 페이지. 예. 사람이 염려하는 중에 그를 낙담시키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의욕을 꺾은 것이 실제적인 궁핍 혹은 상상의 궁핍일 때, 바로 그때 그는 구원을 간절히 찾고 아이로부터 간절히 배우기를 바라고 남몰래 배우기를 열망합니다. 그는 아이를
그의 선생이라고 부를 만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고 선생으로서 말한다면 틀림없이 어른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래, 아가야. 그런데 이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단다. 그래도 아이가 계속 말한다면 어른은 그를 버릇없는 아이라고 부를 것이며 아마도 그 선생을 공격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런 행동을 정당화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진지한 의미에서 어른은 아이의 선생이고 아이는 농담이 섞인 진지함의 아름다운 의미에서만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 생계에 대하여 염려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함입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이 새로부터 배우고 남몰래 배우고 싶어 한다 해도 또한 그를 선생이라고 부를 만한 감사한 마음이 있다 해도 단연코 사람은 새보다 뛰어납니다. 그때 생계에 대한 염려에서 자유로운 새는 진실로 우리를 위한 모범입니다. 그러나 생계에 대해 염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모범보다 더욱 완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의 수업처럼 공중의 새를 가리키며 지도했던 분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지함과 진리에 있어서 실제적인 모범이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본질적인 인간의 완전함을 위한 모범이십니다. 새는 둥지가 있고 여우는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새보다도 더 무력한 상태에 대한 것이며 그분은 또한 그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둥지가 없다는 것을 의식할 때, 쉴 곳조차 없다는 것을 의식할 때, 그 상황에서 염려로부터 자유롭다는 것. 진실로 이것은 고귀한 창조를 위한 거룩한 모범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을 위한 거룩한 모범입니다. 새에게는 이런 모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도 이런 모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계에 대해 염려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함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로 더 나약한 성별을 갖고 있는 여성이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것이 여성의 완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수가 밖에 나갈 수 없고 그의 삶을 모험할 수 없다는 것이 죄수의 완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위험을 알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잠자는 자의 완전함인가요? 혹은 높이 올리신 분을 감히 우리의 모범이라고 부르는 일로부터 제외되는 것. 우리는 과연 이것을 완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끝까지 다 네네. 네, 네, 이게 좋습니다. 예, 예. 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왜 생기에 대한 염려에 관하여는 다르게 말합니까? 우리는 왜 여자가 더 운이 좋은 것처럼 말합니까? 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자는 남편이니까요. 우리는 왜 죄수를 운이 좋은 것처럼 말합니까? 국가가 그를 보살펴 주니까요. 우리는 왜 잠을 자는 자를 운이 좋은 것처럼 말합니까? 그가 부자가 된 것을 꿈꾸고 있으니까요. 재물 때문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자신의 모범이라고 부르는 것이 제외된 자, 우리가 이 사람을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운이 좋다고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나 저 밖에 새와 함께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자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새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상의 염려를 완전히 망각합니다. 그 순간에 심지어 실제적인 궁핍도 망각합니다. 그의 마음은 평온합니다. 진실로 그래서 그는 덕을 세웁니다. 그러나 새가 만일 가르치려 하는 말을 했다면 그는 아마도 대답했을 것이다. 내 작은 친구여, 여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단다. 다시 말해, 그는 생계에 대해 염려할 수 있는 완전함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네, 다 읽었습니다. 네, 조금, 네. 혹시 뭐, 이렇게 나눠보고 싶은 얘기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은, 같이.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느꼈던 게, 그러니까 이렇게 염려할 수 있다라는 게 완전하다라는 말이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로 나약한 성별을 갖고 있는 여자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것이 완전함이냐? 염려할 수 있는 게 완전함이라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서도 죄수가 밖에 못 나간다는 게 그게 죄수의 완전함이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 위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버린 사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험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자버리는 사람이 완전함이냐 이런 식으로 하고 처음에 그 염려의 완전성 얘기할 때 처음 부분에서도 이 얘기를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뭐, 뭐 몽유병자 얘기하면서 이게 완전함이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전 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서는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하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해질수록 그러니까 완전해진다라는 게 더 더해진다는 거잖아요, 무언가가.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뭐 축구를 해요. 그러면 축구 실력이 완전함에 갈수록 염려는 줄어들죠. 그쵸?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수험생인데 시험 공부나 혹은 이런 거를 잘 할수록 열심히 할수록 그리고 완전해질수록 그것에 대한 대비가 염려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우리 삶에서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는 거꾸로 간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내가 제일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자가 자신을 가장 괴물로 보는 거죠. 그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처럼 오히려 기독교에서는 완전함을 완전해질수록 완전함에 다가갈수록 더 염려가 커지는 거죠. 그게 이제 염려의 완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뭐 그러니까 그게 왜, 마치 근데 그 그게 왜, 거울이 있으면 네.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이제 그 기독교의 그런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네. 영혼의 개념이 안 들어오면 그게 설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설명을 네. 하냐. 재물 때문에 사람 되신 하나님을 자신의 모범으로 부르는 것에서 제외된 자. 그가 그렇게 운이 좋은 거냐. 그가 진짜 행복한 거냐. 근데 재물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부자 청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음, 그렇죠. 부자 청년처럼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되신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되는 것으로부터 그가 제외가 됐어요. 그 돈 때문에. 그게 운이 좋은 거냐.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그 운이 좋다고, 세상에서 운이 좋다고 하는 건 비극이거든요. 음, 비극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 사건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 이건 영원의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있었던 그 진리 사건이 나에게 딱 나타나는 그것이 제외가 됐어. 왜? 그 돈 때문에. 근데 그 돈은 역할이 하는 게 뭐냐? 염려로부터 그가 자유로워졌어. 그 돈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음, 뭐냐면 염려를 많이 안 하게 됐어. 그 돈 때문에 그냥 삶이 즐거워졌어. 그래서 그가 유한성 범주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 그때 그는 영원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게 진짜 완전함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거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죄수가 그 옥에 갇힌 게 완전함이냐 하는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유한성의 그 사유 속에 완전히 갇혀서 감옥처럼 됐어. 그래서 제외가 된 거예요. 이거 완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약간 이거는 그 영혼의 개념이 들어와야 이게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범주는 아닌가. 음. 그 그 저도 네. 네네. 그 한마디만 더. 저도 예, 네. 예, 예. 방금 그 음. 맥락이
그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지 않나요? 그쵸? 맞습니다. 음, 그렇죠. 그게 가난해지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렇죠. 그 저는 이게 이제 그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이제 사람은 의식이 있으니까 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영육의 종합이지 않습니까? 영육의 종합이 이루어지는 공간. 그러니까 사람은 의식이 있고 정신이 있으니까 사실 완전한 완전한 거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나 생계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제 그게 이제 의식과 정신이 있으니까 사실 그걸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 인간. 인간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하니까 오히려 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 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런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다. 뭐 이런 뜻으로 음. 좀 읽히는 것 같거든요. 봤을 때. 예. 그래서 영혼과 시간을 대비했을 때 염려를 일으키는 건 영혼이 아니고 시간이 염려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시간이 음, 적이야. 시간성이 들어오면은 시간이 무한히 길어지거나 그 시간 때문에 염려가 들어오거든요. 음, 그래서 그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영혼이에요. 제가 볼 때 영혼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진짜 거의 염려의 백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음, 예수님은 새보다도 더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예수 음, 그리스도는 그런 쉴 곳조차 없는 상태에서 염려로부터 자유로웠다? 와, 이거는 대단한 모범이에요. 새 모범마을이 게임이 안 되는 모범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범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모범과 비교하라는 거거든요. 진짜 비교는. 제가 볼 때는. 음, 음, 네. 이게 어려운 이유가 네. 이 제가 이제 이해한 핀, 이 이런 한 주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어, 여기만 봐서는 이 완전성에 대한 이런 개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죠? 시간과 영원함과 이제 접촉하는, 네. 개념? 뭐죠? 네. 인간이, 그는 영원한 것과 시간적인 것이 언제나 서로 접촉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과 어떤 그 새나 백합과 다른, 이 인간만의 이제 고유한 걸 말하면서, 이제 이걸 도대체, 완전하다. 그리고 염려가 도대체 완전하다. 이 문제를 말하는 이유가 네. 그 딱 질문을 하나 난제를 제가 던지자면 이런 이 질문과 같은 거예요. 너 죄인이냐 의인이냐? 딱 이 질문 같은 거예요. 네.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 이제 이거를 좀 다른 방향에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누구냐면 쇼펜하우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이 없을 때는 가난과 싸워야 된대요. 근데 사람이 어떤 결핍이 있거든요. 결핍이 있을 때는 그 결핍 때문에 괴로워서 정서적으로 힘들대요.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그렇고, 돈이 생기면 명성이 없는 거, 막 이런 식으로 인간이란 늘 결핍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쇼펜하우어적으로 많이 설명을 한다면 그 결핍이 다 채워지면 그럼 인간은 행복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쇼펜하우어는 그냥 비극적인 인생관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져 궁극적 지점과 갔을 때는요, 더 위험한 적과 싸운대요. 그 위험한 적은 뭐냐? 허무라는 적과 싸워야 된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야. 음,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는 어떤 존재론적 결핍이 항상 존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결핍이 뭐냐? 오늘 주제가 바로 그 결핍에 대한 논의와 연관성 있는 논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이게 뭘로 나타나냐? 억압된 요소로 나타나는데 그게 염려예요. 근데 이거 뭐냐? 음, 유한적인 걸로는 채워지지 않아.
이 결핍은 유한한 것으로 아무리 넣어도 그거는 도저히 메꿀 수 없는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들어왔을 때만 이게 채워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게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원래 그게 완전한 거야, 더. 근데 그걸 몰라. 모르고 있어. 그래서 늘 해피해.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유한한 걸로 너무 해피하게 살아.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 그게 완전한 거냐. 여기서는 뭐냐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핍을 인지한 상태가 오히려 자각됐기 때문에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철학의 부스러기를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진리를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과 진리를 모른다는 것을 안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행복한가? 음, 진리를 모르는 것을 몰라. 근데 진리를 모르는 걸 알았어. 누가 더 행복하냐? 보잖아요? 진리를 모르는 걸 모르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음, 그냥 무지한 상태로 있어. 그런데 뭐냐? 진리를 모른다는 걸 알은 그 순간은요, 그 사람은 비극이에요. 음, 인생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와요. 아, 내가 지금 정상 상태가 아니구나. 자각이 들어와. 그럼 자각이 들어오면 행복할 수 없거든요. 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요새기하는 그 염려라고 하는 건 약간 그거하고 뉘앙스가 일맥상통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더 음,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음, 그 염려를 자각한 건 완전, 극설적으로 더 완전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염려를 해결하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 배운다는 거는 예, 뭔가 내가 결핍을 해결하라는 예, 그런 걸로 들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내가 이제 배워야 될 게 이 완전한 건데, 그, 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가 배웠을 때, 그 나의 존재는 네, 당연히 나는 완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결국에 배웠다면.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네,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부자 청년이 재물 뭐 근심하고 돌아갔잖아요. 네. 그때 염려했잖아요. 아, 재물 다 없어지고 어떡하지? 안 좋죠. 염려했잖아요. 네. 다시 도피해서 간 거예요. 도피처로 간 음, 거예요. 키르케고르 얘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그가 재물을 다 버리잖아요. 도약을 한 거예요. 음, 일종 도약을 한 거라면 재물을 다 포기했으니까 왜냐면 유한한 그 뭐 체념 개념이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음, 근데 이제 불안해 저기 그런 거 떨면 더 이게 엄밀하잖아요. 부자 청년은 재물 다 버려도 아브라함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 버려요. 다 버려도 그거는 좋은 시작에 불과하지 기독교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저기 공감께 고난을 받으라 해서 좋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 일이 어떻게 돼야 되만 하는 기독교냐?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된대요. 그래야 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날마다 그 중륜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종의 어떤 도약의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도약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그 결핍은 영혼만 채워질 수 있는 결핍이에요. 영혼으로 도약했을 때만 그게 채워져. 음, 그래서 이 염려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점프할 수 있는 방법은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영혼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음. 일종의 그런 영혼인 것 같습니다. 그 저번 시간에 그 불안의 개념에서 그 영원 얘기 또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영원은 그래서 뭐 그 뭐 이렇게 그 상상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영원 되게 그렇단 말은 영원 되게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또 예, 영원은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되게 형이사학적으로 막 하는데 아 그 형이사학적인 걸로만 파악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뭐 그런 얘기들이 쫙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어, 그것도 되게 좀 약간 뭔가 영혼에 대해서 훨씬 더 이게 실질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막 그런 식으로 사고하도록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되게 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도전을 준다 그래야 되나? 약간 무제의식을 준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키르케고 작품은 진짜 영혼이라고 하는 걸요. 얼마나 음, 강조하냐면 각 작품마다. 근데 그게 얘기를 듣고 보면요. 진짜 이게 경험이 되는 영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때 저기 간단하게 그 바울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영광의 영원한 무게를 더 거의 핵심적인 제가 볼 때 문구고요. 그다음에 그 저기 고난의 기쁨 혹시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고난의 기쁨 읽어보셨나요? 조금 봤습니다. 아직 많이 보지는. 네. 거기에 그 예화 진짜 재미난 예화 많이 나오거든요. 영혼에 관련된 어, 예화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그 배우 얘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배우가 칼로 찌름을 당하는 연기를 한대요. 음, 딱 죽는 연기를 한대요. 그런데 그가 그러고도 집에 돌아갈 때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돌아가듯이 음, 거든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돌아가듯이 고난이 너를 찌르는 칼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시각적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 고난이 너를 찌르는 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각적 착각인데 왜 그러냐? 고난이 너를 찌르는 게 아니고 네가 고난을 통과한대요. 음, 더 정확한 워딩으로 얘기하면 그 고난이 너를 찌른 게 아니고 네가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서 간대요. 왜 믿는 음, 자가 가는 길은 그 고난 자체가 길이기 때문에 그를 통과해서 간대요. 그런데 그때 키르케고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영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포장은 영원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때 키르케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 털끝 하나 상하지 않듯이 금이 금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더 순금이 되고 그 모든 불순물을 남겨버리고 완전히 깨끗한 순금이 되듯이 고난을 네가 통과할 때 너의 영혼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이 금이 불 속에서 깨끗해지듯이 음, 영혼은 고난 속에서 깨끗해진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럼 복은 축복이 뭐냐? 그렇게 깨끗한 영혼만 음,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된 사람만 하나님을 본다. 자, 이거를 오늘 이슈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가 그 고난을 통과해서 깨끗한 영혼이 된 사람만 영혼을 만나요. 그 영혼이 보여. 그게 하나님이 영혼이고 그 영혼의 사이가 들어와 그 사람한테. 음. 개념적으로 이게 키케고는 거기에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아, 강아집을 계속 읽어가는 게 되게 기대가 많이 되네요. 계속 이렇게 읽어. 음, 그래가지고 그 저기 재미난 예화 하나 있습니다. 불안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환란을 키리키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변장한 악당이래요. 음, 원래 악당이 아니야. 악당으로 변장을 했어. 음. 환란은 널 해치러 온 게 아니야. 변장한 메스, 악당이야. 근데 메소드 연기를 하는 건가요? 막 그런. 그래가지고 막 악당 연기를 음, 한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어, 저기 되게 중요한 게 뭐냐? 그 환란이 소망을 구해다 준대요. 음, 환란이 그 소망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불안이 좀 5장을 독해를 하는데 불안은 섬기는 영이래요. 자, 그러면 음, 그 섬기는 영은요, 절대 악당이 아닙니다. 얘는 나에게 뭔가 진리로 이끌려고 불안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불안 뒤에 나타나는 영은 뭐냐? 성령님께서 보낸 거예요, 너를. 진짜 존재로 탄생되게 만들기 위해서 너를 불안하게 해야 너의 존재의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음, 존재의 지진. 들음과 떨이 나오는 그 존재의 지진이, 믿음은 그 존재의 지진인데, 그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불안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 영이 불안을 보낸 거예요. 악당으로. 제가 볼 때. 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는 이 오늘 읽었던 이 부분 염려 음, 완전성 이 텍스트랑 음, 가장 음, 반대되는
개념이 그거 같아요. 그 구원의 확신 교리? 음.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염려를 제거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넌 구원 받았어. 이미 예정돼서 너는 어떻게 해도 구원 받아. 그냥 뭐, 뭐 속된 말로 하자면 뭐 천국행 열차 티켓 끊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사실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염려하라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다 더하시리라는 저도 그 맥락으로 그것도 다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오히려 교회에서 세상의 거는 그래도 염려해야지 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뭐 주식 떨어지면 뭐 안 팔 거야? 뭐 이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정작 이제 영원한 것은 염려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오히려 영원한 거는 너는 이미 그건 받았어. 그냥 그런 식으로 염려를 제거해 버리니까 지금 그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노한 있어요. 형제가 얘기한 게요. 딱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음, 옛날에 제가 어려울 때 대학 시절에 그 음, 알바로 경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경비를 같이 썼던 침신대 다니는 형님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음, 형님도 어렵게 살아가지고 경비 쓰면서 밤에 몰래 새벽에 나가가지고 신문 배달을 했어요. 신문 배달을 했는데 어느 날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뭐 난리가 났어. 막 몸이 막 눈 붓고 막 젖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냐 했더니 새벽에 신문 돌리러 나갔다 눈이 왔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난 거예요. 음, 그런데 그때 그분이 이런 고민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엉엉 울었대요. 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애인이, 결혼하지 않은 애인이 키르기스탄인가에 선교 나갔었어요. 아, 근데 본인은 돈 번다고, 음, 음. 돈을 번다는 목적으로 경비서 몰래 방에다 신문 돌리면서 넘어져서 엄청난 개고생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머리를 빵 때리더래요. 그때 들어온 생각이 그였대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는 이렇게 고생은 안 하는데 돈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게 영혼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게 저 정확하게 킬케고라가 말하는 그 영혼에 대한 영혼 상실의 위험에 대한 염려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그런 진짜 그 각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저는 요거 읽으면서 저는 사실 너무 사실 좋았거든요. 사실 이런 장이 있을 거라고는 저는 예상을 못 했는데, 그 이제 이 염려의 완전성, 뒤에 보면 또 일의 완전성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일을 막 하는 거. 그래서 저는 막, 이게 이제 읽어보니까, 키르케고르가 그 인간에게 있어서 염려와 불안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되게 시퍼렇게 우리가 열려 있고, 그거를 정말 시퍼렇게 느껴야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걸 막 이렇게 도피하고 제약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뭐, 이게 쉽게 막 뭉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인간이 정신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 대해서는 정말 열려 있고, 정말 철저하게 느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힘으로 그건 도약하는 거죠. 사실 신앙의 힘으로 도약하는 거.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 이제 세아백합을 봐라. 그 세아백합이 이제 여기 보면 농담이 섞인 진지함의 아름다운 의미에서의 선생이다. 이런 것도, 뭐 선생이 선생인데, 사실 농담이 섞인 진지함이, 이제 농담이 섞인 진지함의 아름다운 의미에서의 선생이다. 너무 이렇게 표현도 너무 잘 해놨고, 사실 그 세아백합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세아백합보다 훨씬 완전한 존재지만, 그 세아백합이 우리한테 스승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을 상기시켜주는, 거기에 힘을 입어서 이렇게 도약해라, 비약해라, 막 이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현실에 대해서 엄청나게
철저하고 정말 성실하게 예, 느낄 거 느끼고 부딪힐 거 부딪히고 직면할 거 직면하고 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아 이건 정말 뭐 좋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사실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냐는 사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뭔가 막 있을 때 아마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섭리야. 뭐 뭐라 하면서 그 불안함을 자꾸 해소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뭉치고 넘어가고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아무런 책임감 있는 행동을 안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염려와 불안이 있을 때 그걸 막 껴안고 정말 엄청나게 고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앙의 힘으로 이게 예, 정말 이게 그 뭐라 해야 되나요? 바람직하지 않은 염려, 공포 이런 것들 다 제거해 나가면서 사실 도약하는 거.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아, 기록해보고 그런 씨름을 계속 했겠구나. 그 자기가 그거 안 했으면 절대 이런 사유는 나올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 함정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이 염려의 완전성에서 일의 완전성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 염려의 완전성에서 마지막에 예, 하는 그 마지막에 문장을 보면 159쪽의 아래에 보면 예, 이게 스무스하게 못 넘어가게 해놨어요, 지금. 예, 보세요. 그, 160페이지? 예, 159페이지 이게 마지막 장인데 여기서 음, 결코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못하게 그의 마음은 평온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새와 함께 이제 새한테 배우는 사람이죠. 함께 염려하는 자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는 새를 돌보고 있습니다. 어떤 뭔가 이렇게 새를 이해하고 내가 새를 배웠기 때문에 새를 돌본다고 말하는 것 같고요. 그는 자신의 상상의 염려를 완전히 망각합니다. 결국 염려가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그 순간에 심지어 실제적인 궁핍도 망각합니다. 이 예, 염려의 근원도 없어졌어요. 예, 그의 마음은 평온합니다. 이제 평온해졌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예. 그 다음에 일이 나온다는 거죠. 아, 이제 그런 것보다도요. 네. 여기는 이제 이게 교육을 이게 이제 상상의 염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건 거짓으로 만들어진 염려거든요. 음, 그는 자신의 상상의 염려를 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한나라의 괴로움은 있는 건 맞아. 그런데 네가 상상으로 꾸며낸 염려, 원래는 없는 염려인데 네가 속으로 만들어낸 염려가 있어요. 잘못된 염려예요. 그런데 이게 세력에 집중할 때 이 염려를 망각해요. 염려를 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랭클이 치료 요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런 예기불안이나 이런 강박 증상이 있는 사람들한테 뭘 하라고 하냐면요. 그림을 그려보라고 시키거나 자연에 가서 노동을 하라고 시키거나 그런 걸 한대요. 왜 그러냐? 자꾸 그런 생각에 몰입하지 않게 만들려고. 그래서 음, 그거를 그 몰입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연을 사유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여타여떤 음, 놀이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 염려로부터 망각돼서 그 염려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걸로 얘기하자면 진짜 복음의 명령대로 새를 보라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는 거, 멍하니 보는 건 염려를 보는 거지 새를 보는 게 아니다. 네 눈은 새를 보는 거 맞아. 네 마음은 염려를 보고 있잖아. 그게 분열된 상태가 멍하니 보고 있는 것을 그래서 의사가 탁 치지 않냐. 깨어나라고 딴 데를 보라고 하지 않냐. 여기서 새를 보라는 것처럼 복음의 명령대로 새를 본다는 건 그 본다는 건 염려를 망각했다는 의미예요. 역으로. 그때만 교육이 들어가. 진짜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 염려를 진짜 해야 될 올바른 위치에 서게 돼. 그 불순물을 싹 다 제거하고 진짜 참 본질로 섰을 때만 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이래 안전성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그 전 단계 정도 수준을 일으켜줘요. 내가 봤을 때. 음, 음, 네, 제가 이제 그 의문점이 이제 계속 있는 거는 네, 어, 이 굉장히 깊이 있게 또 네, 폭넓게 염려에 대해서 이제 네, 다뤘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이 망각된다는 네, 어, 좀 해결된다는 어떤 이제 계속적인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쭉 계속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의 완전성으로 넘어갈 때도 예, 이 해석 기조는 계속 갈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어, 이게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일의 완전성이 되더라도 이 완전하다라는 이 키르케고르의 표현, 네, 우리가 그리고 완전해져야만 네. 한다라는 이제 이 부분을 계속 마음의 염두에 두고 이 독해를 계속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생각이 듭니다. 그 완전함도 사실 개념이 키르케오르는 좀 약간 달라요. 음, 그래가지고 그 이책 말고 불안의 개념 쓸 당시에 강화를 쓴 게 있어요. 음, 그 불안의 개념 쓸 당시에 강화가 음, 제목이 그냥 특이한데 그 제목만 말씀드린 이거예요. 내용은 엄청 어려워요. 말이 안 나와.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의 최고의 완전성이란 사람의 최고의 완전성은 하나님 음,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완전성이다. 이게 음, 강한 제목이에요. 유한한 세계 속에서는 어떤 테크닉의 스킬을 쌓아가지고 그 티핑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차오를 때가 완전해. 근데 점점 더 적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음, 이렇게 오르는. 그래서 여기서 그 견유학파 디오게네스 얘기를 하거든요. 디오게네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다네. 디오게네스가 신은 음,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다네. 따라서 사람도 적은 것을 필요로 할수록 더욱더 완전해진다네. 음, 물도 찬물만 마셔야 하고 옷도 한 벌이면 족하지. 버적대기 하나 덮고 잠만 자면 돼. 그래서 경력파가 됐대요. 개처럼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음, 현역파가 이게 디오게네스가 개처럼 살았는데 킬케가 얘기를 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 이방인의 현자가 뭘 하나 몰랐다는 거예요. 뭘 몰랐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기독교는 기독교의 최고의 완전성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기독교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음, 디오게네스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이런 음, 소리 했다는 거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이제 완전하다 막 이야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사실 염려해야 될 거, 고민해야 될 거, 느껴야 할 거를 사실 느끼는 인간이 사실 더 완전한 거다. 예를 들면 이제 새는 사실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 염려나 이런 거 아예 느끼지 못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 느낄 수 있는 그 인간이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더 완전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 완전성 개념 자체가 조금 여기서 풀어내는 게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느낌이 조금 다르지 않나 그런 맞습니다. 생각. 예, 예. 그 뒤도 완전성이 약간 그런 응, 응, 그건 완전 뭐 좀 다르지만 응,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이게 키르케고르가 이 완전한 염려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고 앞에서 계속 서술했던 이 염려에 대한 이 네,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 이 서술하는 걸 보자면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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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하기로는 네, 이 완전성이 정말로 이 난제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 영혼에서 이것은 반드시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해결이 돼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로서는 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걸 제가 제 말일 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 명확하지 않나 안 나와서 말씀을 드려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그럼 킬케오에서 완전함이라는 건 뭐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미래에 어떤 양이 차가지고 저 미래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완전해지는 거 지금 염려가 가득 찼잖아요. 근데 그가 인간의 내면성 안에서 그렇게 진리를 만나요. 그리고 그 한 날을요, 나의 내면성의 그 진리를 외재화시켜서 그걸 살아내. 그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일이에요, 일. 일을 만들어 살아내잖아요. 그 순간에 완전해져요.
완전성이 뒤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한 날에 그 살아낸 그 삶 하나는 완전히 음, 영원히 구축돼서 남는 거예요. 그 한 날이 그렇게 굳어져요. 그 다음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날이었는데 또 내가 그렇게 영원을 현재화시켜서 살아내. 또 완전해져요. 이걸 킬케어로는 기독교적인 키워드로 옮기잖아요. 뭐냐? 그게 주의 날이에요. 그 한 날을 주의 날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한 날을.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심판 앞에 선대요. 심판대 앞에 섰거든요.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는 무사 통과래요. 왜? 그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살아냈어요. 그런데 매일 그 주님을 망각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때 그가 딱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그의 삶은 그때 두려워 떤대요. 왜 그러냐? 모든 날을 망각했어요. 음, 이 개념적으로 약간 그런 거와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목사님, 이거 일의 완전성 어떻게 하죠? 이게, 시간이 그러게요. 다, 다음 시간에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 다음번에 이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예. 누가 다음번에 일의 완전성 하고 3장으로 넘어가는 네, 형태로, 예, 이렇게 해야 것 같습니다. 예. 이 완전성은 워낙 중요한 단원이고요. 이 음. 단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제가 나싱북에 아, 예, 예. 어딘가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논란이 엄청 많은 내용이고요. 그 제가 혹시 기회 되면 그 일기 이 일의 이 완전성 하고요. 그 동영상 음, 개념 일기 나온 거 있어요. 사랑의 실천 쓸 때 썼던 일기거든요. 좀 일기 내용이 어려운데 제가 한번 음, 같이 한번 예,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네네. 일기도 이렇게, 목사님 한번 이렇게 조금 번역 준비 작업을 조금 하시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근데 일기는요. 이제 네. 여기 이렇게 관련된 일기를 번역을 했는데 제가 막 전체를 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못했고요. 음, 우리나라에 일기 있는 사람은 뭐 아예 음, 없을 거고 어쨌든 이제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일기 읽는 분이 한 분이 목사님 한 분 있었는데 그분 좀 이상하신 것 같고 음, 그분 일기만 읽는 분 있어요. 일기만. 그 야, 키워드 학교 왔었는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 생각하시는데 아, 네, 그런 좀 많이 음, 있었는데 그분 외에는 뭐 일기 읽는 분은 국내에 뭐 거의 없고요. 책도 없고. 어. 키르케고르 일기 조금 발제하셔가지고 좋은 부분만 뽑아가지고 한번 아, 발간하셔도 제가 좋지 계획이 하나 않을까요? 있습니다. 예. 어떤 계획이냐면요. 키리키하고 음. 일기를요. 일기 낭독하고 유튜브 찍으려고 일기 읽고 그 해설하고 끝 그냥 그걸로 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그냥 그러니까요. 보기에는요 너무 아깝고 또 하나 제가 왜 그렇게 만들려고 하냐면요. 저도 까먹고 어디서 나왔는지를 도저히 못 찾겠어요. 음, 제가 나중에 뒤져보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자료로 다 남겨놔야겠다 하는데 영상을 아무래도 남겨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조만간 제가 틈틈이 시간 날 때 일기 읽고 해설 달고 올리고 그냥 간단 음.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저희 혹시 여기는 여기서 이제 그 강화집 읽고 요거 읽고 나면 혹시 또 그 다음번에는 혹시 어떤 거 읽게 그거는 되는 이제 저희는 아직 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계획은 예, 없고 저기 중지 모아줘서 예, 마련될 것 예. 예. 그 저는 강화집을 이게 시간대 순서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같아요. 사실 들거든. 좋죠. 예. 원래 지금 요거 하기 전에 마음의 청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마음의 청결 읽고 이제 지금 요거 읽었으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쫙 한번 읽어가 보는 것도 너무 느낌. 예. 마음의 청결 내용이 너무 좋거든요. 네네. 너무 좋은데 너무 어려워. 아직 그 일반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걸 제대로 보면 이거 진짜 기막힌 책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 세아베카의 배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요 세 권, 네, 1847년도 강화집이지 네, 않습니까? 그죠? 음, 그리고 또 이방인의 염려, 고난의 기쁨, 기독교의 공격, 성찬의 위로. 네, 네. 그리고 드레베카과 공중의 새가 한 번 더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시험을 위하여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지금 목사님 번역하신 강화집 요렇게 되더라고요, 순서가. 맞습니다. 네. 한번 쭉 같이 읽어가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네. 장종수 대표님은 나중에 저기 티켓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읽고 저희 그 월요일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지금 이제 요거 읽고 나면 그 죽음에 이르는 병 하자고. 근데 이제 그거 끝나고 그리스도교의 훈련까지 읽고 사랑의 역사를 맨 마지막에 한번 진짜 이 사랑의 역사는 정말 같이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같이 읽어봐 보면 제가 너무 볼 좋을 것 때요. 같다는. 죽음에 이르는 병 읽고 예, 그리스도교 훈련 있잖아요. 진짜 이건요. 명작입니다. 그 안티클리마쿠스잖아요. 둘 다 네, 클리마쿠스거든요. 맞습니다. 예. 안티클리마쿠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기에다가 기독교의 이상성을 제시한 가명이다. 음, 기독교의 최고의 이상성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성은 절대로 제시돼야 되고 1.1획도 변화되지 말아야 한다. 이게 기독교의 이상성이다라고 하는 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티클리마쿠스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철학의 부스러기나 비학문적 구설을 쓴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는 킬케고르가 얘기하는 그 넝크리스찬이거든요. 약간 음, 본인 일기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나는 안티클리마쿠스보다는 낮고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보다는 높다. 자기의 신앙 상태. 음, 음, 어, 더 그게 높은, 기독교의 네, 진짜 진정한 이상성은 이 안티크리마쿠스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 이 안티크리마쿠스가 쓴 책이 딱 두 권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하고, 예. 네.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가 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랑의 역사는 진짜, 좀 같이,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책으로, 예, 진짜 사랑의 한번, 요 예, 그 장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앞에 보면 맞습니다. 예. 대장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장마다요. 제 진짜 거두절미하고 각 장마다 단행본 하나씩 나올 만큼 양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남상원 자매라고 오거든요. 그 음, 남상원 자매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 남상원 자매가 일러스트 음, 작가예요. 아, 와, 한국인데 네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냐면 제가 사랑의 실천 2부 1장에 나오는 예화가 있거든요. 그 예화를 카피해가지고 챗GPT에 넣었어요. 넣고 지금 이 예화로 동화책 만들어 봐. 딱 쳤거든요. 얘가 쓰는데 어, 동화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막 이제 착착착 뭐 만들어졌어요. 동화를. 근데 제가 이거 딱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동화 만든 다음에 지금 이거 1차로 얘로 뽑고 여기 음, 덧붙이고 남상원 자매 같은 사람한테 주고 일러스트 잘 뽑고 이거 동화책 만들면 대박 치겠다. 재밌겠는데요. 예, 진짜.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요. 그거 한 뭐 단락 두 개 갖고 그렇게 나오면 거기서만 나올 게 한 네다섯 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여기 요한형제도 있고 하지만 그 나갈 만한 책을 써야 되는데 아이들 대상으로 한 동화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것보다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기관에서 구매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음, 왜 애들 동화책 시기에 가장 큰 줄 아세요? 웅진이 우리나라 매출 시장에 맨날 1등인데 왜 웅진 1등인데요? 다 동화책 만들고 그거 만들어서 그거. 음, 어, 아이고 하여튼 오늘 네, 좋습니다. 네. 까지 감사드립니다. 아유 바쁜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저 다음 고생하셨습니다. 주에는 못 와요. 다음 아, 주에.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음, 다음 주 수요일에 꼭 뵙겠습니다. 혹시 그 네. 여기 더 참여할 수 있는 분 해주시면요. 참여해도 상관없으니까요. 같이. 음, 네. 그 제가 저희 똥 파티 한다고요? 네? 그 월요일 그 색깔 월요일. 네, 네. 예, 예, 예. 월요일 달에서 끝나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 이후 스케줄을 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 아무래도 홍성신 목사님께서 발제를 계속 해주시니까, 네. 그래서 홍 목사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고, 근데 그날 제가 잠깐 물어보니까,
원래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옛날부터 하고자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자기도 되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되게 그러면 예, 예. 그 음, 음. 이쪽에서 하는 거죠. 이제 줌에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회의를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원래 이제 그 끝나고 나면은 저기 가정 목사님하고 네. 그다음에 그 홍석인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이제 그다음 뭘 할 건지를 이제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건 뭐 식사하면서 합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예, 예, 네. 같이 예, 모여서 같이 먹자 뭐 이런 건 아니었고. 예.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뭐 거의 뭐 죽음에 이르는 병은 하는 거로 결정이 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음, 예, 제 생각에 죽음에 이르는 병하고 그리스도교 훈련하고 하여튼 사랑의 역사를 언제 출발할지를 조금 같이 고민을 좀 예, 한번 해보면, 네. 요번에 목사님 책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임충갑 선생님 책이 두 권이거든요. 사실 사랑의 역사가. 예. 그래서 뭐, 이제 주석이 없어도 두 권이라 가지고. 아, 근데 내용이 정말 너무 좋고,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적어놓은 책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독교적 시각에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막 이렇게, 정말 좋은 개념도 되게 많고.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요,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 쓸 때 키르케고르 책 엄청 참고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분량 자체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그렇죠. 예, 예. 좀 더 진지하게 한번 예, 사랑의 역사도 더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예. 아이고,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네. 오늘 늦게까지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네. 아 예. 그리고 뭐 혹시 또 이렇게 누구 부산 내려오실 그런 뭐 일정이 있거나 하면은 같이 일정 예. 같이 맞춰서 식사라도 같이 아, 예, 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차라도 한잔. 예.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 내일 연락 한번 조금 드릴게요. 그거 저번에 책 번역하는 그것 때문에. 아,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